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영원히 찬양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 주의 크신 능력과 베푸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사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대강절 넷째 주일,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세계가 두려워하는 가운데 대강절 넷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주의 전에 올라 예배하는 자, 또한 가정에서 자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은혜와 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 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win기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의 삶을 날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지정의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 되어지게 하옵소서.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들고 분주한 가운데 있지만 이러한 세대 가운데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중심을 잃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와 말씀 앞에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옵시며 땅에 있는 것만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들의 삶의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으로 인하여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양털과 같이 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의 심령에 임하사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더럽혀진 제약된 모습들을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세상 속에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늘 새롭게 되며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동해제일교회의 믿음의 한 가족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늘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께 발견되어 주의 교회가 헌신된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며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직분자와 봉사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재직들이 주님께 새로운 각오와 충성으로 헌신할 수 있게 하옵시며 봉사자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할 때 주님이 늘 셈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기쁨과 감사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 교회들과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이 나라가 밝아지고 정의로워지며 반듯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베푸사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동해시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동시다발적으로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함께하사 속히 종식되며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림과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일선에서 힘쓰며 애쓰는 동해시장을 비롯한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영육간의 강건한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늘 새롭게 되어지며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우리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엿새째 달에 전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그런 새가 어찌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자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깨달은 대로 행하며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강절 넷째 주일 특별한 상황이 되어서 이렇게 방송으로 함께 예배하게 되는 마음들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움도 있게 되는 그러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모든 일들을 극복하고 반드시 승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대면으로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것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대한 얘기를 생각하다가 1818년 12월 늦은 밤 오스트리아 찰스부르크에서 좀 떨어진 성 니콜라스 교회라고 하는 곳의 사제 이야기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제 성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찬양도 준비하고 축제를 준비하는 가운데 갑자기 교회 올간이 고장난 것을 보았어요. 거기가 강가 근처이기 때문에 습하고 그래서 자주 고장은 났지만 그래서 기술자에게 연락을 했는데 기술자는 내년 봄에나 이 교회에 와서 고칠 수 있겠다 그렇게 이야기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주 난감했습니다. 작은 마을이 있고 그 몇 안 되는 분이 예배하지만은 거기에 대한 목회적인 어떤 사명감에 난감했던 그가 그 밤에 밖을 다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밖에 별들이 반짝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때 뭔가 감동이 되어서 그 수첩을 꺼내가지고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것이 바로 오늘 그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독일하고 아주 가까운 마을이니까 독일로 해서 유럽 그리고 전 세계로 이렇게 퍼져 우리에게도 들려지게 되는 그런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고 하는 유명한 찬양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것을 견디고 그것을 이겨낸 역사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또 새로운 어떤 깨달음을 주시고 교회는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일들을 극복해 가는가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더 나아가서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함께하길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아주 중요한 주제는 임마누엘입니다. 신앙생활의 주제는 뭘까요? 그것도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잊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셨던 거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닫혔고 우리의 생각이 세상에 너무 몰두하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한 거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성경의 창조주 하나님이요. 동정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죽음에서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을 떠난 역사 속에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와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누구와요?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이죠.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강절 그 4주 동안 우린 계속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성탄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에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갖는 거예요. 기대를. 어두운 세상에, 어두운 환경, 정치, 경제, 사회 이런 어려운 시대의 혼란 속에서 그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때 반드시 역사하시는 그 시간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보는 그게 성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 말입니다. 거기서 대강절 넷째 주일 오늘은 들어야 될 것을 들어야 되는 보아야 될 것을 보아야 되는 헌신의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에도요. 지금 이 시간에도요. 맞습니다. 지금도 이걸 위해서 지난 모든 시간 하나님은 준비해 오신 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그 많은 시간 기도하고 그 많은 시간 신앙생활하며 왜? 오늘의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이 고백이 바로 오늘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강절 넷째 주일 그리고 코로나가 지구의 동쪽의 끝 동해까지 왔어요. 이제 끝까지 온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극복하고 회복할 일이에요. 우리 동해가 어느 곳입니까? 해 뜨는 곳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해가 뜨는 첫 번째 장소가 바로 여기에
그동안 청정지역이었던 이곳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몇 생기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가져요. 그 한편으로 생각할 때 이제 끝까지 왔으니까 회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해 뜨는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를 보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동해 시민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간절히 들려주시고 싶은 말, 그것이 뭘까요? 오늘 마리아에게 들려준 천사의 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라는 말입니다. 은혜 받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 우리가 누구예요? 은혜 받은 자예요.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 우리라고. 그래서 이 놀라고 두려워하는 마음 속에 선지자를 통해서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했던 것처럼 마리아에게 나타나 첫 인사가 뭐예요?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모든 것들을 진정시키는 거예요. 동시에 평안할지어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벗어놓고 제쳐놓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서는 거예요. 이게 평안. 모든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내가 진정 서야 될 자리에 서고 해야 될 일들, 본질, 그것이 평화예요. 평화. 그 본질에 서면 두려움이 없어요. 본질에 서면요 놀람도 없어요. 본질에 서면요 굳게 갈 수 있어요. 담대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29절 말씀에 보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함인가. 이게 왜 이렇게 인사하시지? 이 말이죠. 왜? 평안할지어다. 은혜 받은 자여.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왜 갑자기?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쩌면서 이렇게 코로나 이 일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으니까 이것이 현실로 다가오지만 일상을 하고 있는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왜 갑자기 날 찾아와서 평안할지어다라고 얘기할까 하는 그 생각을 한다고요. 두려움이 한쪽에는 있죠. 임마누엘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두 상황입니다. 하나는 어떤 얘기는 기쁨과 감사와 기대가 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수고와 노력을 아시니까. 내 중심을 아시니까. 이 말을 누구나 듣고 싶은 말이에요. 동시에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두려움으로 가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은 항상 두 상황으로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때 마리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인사가 왜 어쩜 있지?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죠. 평안한 사람에게 평안할지어다 하니 두려울 것뿐이겠죠. 그때 천사가 다시 얘기합니다. 30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너에게 시작되었어.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너에게 시작되었어. 많은 사람들이 있어. 그러나 나는 너를 찾아와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너로부터 뭔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딴 사람도 있지만 나를 통해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 시작되신다고? 뭐가 시작되길 바라시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이, 말이, 고백이 어떤 말로, 어떤 행동으로, 어떤 생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들려집니까? 하나님의 이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와 함께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는 음성이 들려지나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럴 때일수록 누군가는 진정이 돼야 돼요. 다 들뜨고 두려워하고 있을 그때 누군가는 단대히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거기에 오히려 두려워하는 이들을 진정시켜주고 떠는 이들을 붙들어주고 그리고 연약한 이들을 격려해주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입이,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몸이 되어줘야 될 사람. 바로 이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누가? 믿음의 사람, 은혜 받은 자들이 보여줘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세상과 흔들리고 떨고 있다면 어찌 믿음이 있겠습니까? 은혜 받은 자요, 은혜 받은 자요. 너는 은혜 받은 자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31절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이렇게 이런 일들을 이룰 것이다. 32절, 33절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하신다. 지금 처녀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운 얘기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어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반문할 수 있는. 우리의 삶 속에 마찬가지예요.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까?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떤 사람은 몸 건강으로 인하여 육체적인,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갈등 속에서 왜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라고 갈등할 수가 있어요. 놀라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마리아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처녀인데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그 합리적인 걸 얘기하거든요. 난 늙어서, 나는 힘이 없어서, 나는 가난해서, 나는 약해서,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라고 이야기할 그때 하나님은 아니 그걸 통해 한다니까. 여성이 아이를 낳는다니까요. 그것도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또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이야기지만 천사 가브리엘이 그 지역에 있는 처녀들을 다 찾아갔답니다.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 아이를 낳아줬으면 좋겠다. 했더니 뭐라 그러겠어요? 안 됩니다. 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율법에 돌에 맞아 죽습니다. 라고 다 거부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이 마리아를 찾아갔대요. 마리아를 찾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구약에 예언된 대로 네가 아이를 낳아줘야겠다라고 얘기했대요. 처음에 마리아는 오늘과 같이 이렇게 놀라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역사라면요. 그러고 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요셉도 의로운 사람이라 라고 표현이 되어서 이제 조용히 끊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시키시죠. 그래서 영접하는 것처럼 마리아에도 순종을 했다라고 하는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물론 사람이 만들어낸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 글에 나오느냐면 그 마지막에 순종. 하나님의 역사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데에 최선으로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오늘 나는 경제적인 이 문제 때문에 갈등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약한 부족한 경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보여줘요. 나의 육체의 약한 부분 속에서 건강한 사람보다 더 많은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일들을 이루세요. 비록 나는 작고 보잘것없는 거기서 하나님 특별한 걸 만들어요. 요셉이 보잘것없는 존재로 히브리 소년 노예로 애굽으로 가 대제국으로 들어가서 총리가 됩니다. 별 볼 일 없는 일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세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만드는 과정 속엔 이런 어떤 특별한 역사들이 있어요. 고난일 수도 있고요. 어려움. 그것을 어떻게 열어가느냐. 견뎌라. 반드시 이겨라. 반드시 그리고 그 자리에 서라. 이것도 지나갈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딱 열어주는 그 문에 뛰어들어갈 수 있는
그 마음, 준비. 어찌 그래도 그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이게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됩니까? 라고 반문하는 그에게 야, 내 사촌 친족이죠.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나 되었다. 그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때 딱 마리아는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면 우리는 그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내 방법으로는 아니 된다고 막아지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요? 우린 절대적인 믿음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전적인 의지, 전적인 헌신. 보세요. 딱 모두 정지. 그러니까 많이 가진들 그거 갖고 뭐 할 거예요? 여행도 못해요. 뭐 할 수도 없어요. 그냥 집에서 책이나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는 이 건강도 이 몸도 정지. 그만. 그러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때 무엇으로 설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 마리아 마지막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그리고 천사가 떠났다라는 겁니다. 천사가 떠났다라고 할 때 떠날 때에 천사의 뒷꼭지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들립니까?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그래 널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러고 떠나요. 그때서 음성이 들립니까? 똑같아요. 됐어. 그렇게 살아. 그 얘기입니다. 됐어. 그렇게 살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는 말씀에 딱 순종하며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그렇게 살아. 그러면 끝. 결과 하나님께 맡겨. 되어지는 일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 지금 우리는 단지 고개를 숙이고 온전히 하나님의 국률만을 구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든든히 삶의 자리에 지키고 서서 이것을 반드시 극복하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임마누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어려운 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대강절 넷째 주일 각자의 형편을 따라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 시간 헌금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지난 모든 시간 일마다 때마다 함께하여 주시며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돌보아 주시사 오늘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각자의 형편 속에 하나님께 예배케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의 삶의 구원임을 알고 이 시간 예배하오니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또한 우리가 사용하는 것 중에 귀한 물질을 구별되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신앙이요 고백이오니 이 믿음대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이들을 만나시사 주의 은혜로 감동시켜 주시고 주를 향해 부르짖는 간구하는 모든 기도들마다 응답하여 주시되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얻은 것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첫 마음, 첫 것을 드리는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사 생각하는 것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행하는 모든 길들 속에 함께하여 주시며 손대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형통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어려울 때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귀한 사업과 기업과 가정과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온 마음을 드리는 마음으로 주께 드리오니 주께서 이 신앙과 고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행하는 모든 길들마다 새로운 역사를 보이시사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유지와 또한 하나님의 나라 복음 선포를 위하여 또 전파를 위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귀한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귀한 손길이 닿는 곳마다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든든히 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성탄절의 마음으로 여러 모습으로 헌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수고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나가는 곳마다 주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이들에게 속한 가족들과 자녀손들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부모님과 그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동해시에 확진자가 생겨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으로 이렇게 예배하게 됐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위생을 잘 지키시고 우리가 더욱 든든히 서가지고 오히려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격려하는 데에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에 이렇게 참석하지 못하지만 예배로 이렇게 방송을 보내드리니까 예배에 꼭 참여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헌금은 계좌번호가 나갑니다. 주보도 미리 보내드렸으니까 주보 예배 순서 밑에 있는 계좌번호로 보내주시면 우리 교회 유지하는데 또 복음 전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과 고백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여러분들에게 다 보내드렸으니까 주보를 보고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특별한 일들이 있을 때는 반드시 교회로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새벽 기도회는 또 수요 기도회는 각자 개인이 경건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